오늘은 이사벨을 밀고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2장을 통하여 시온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시온산 통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는 어려운 시련과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나 결말을 좋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략적으로 사람을 들여 쓰는 방법을 쓰시는데, 처음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의롭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무력적으로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시온의 영광은 천년평화왕국의 시온산 통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복귀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거든요. 1절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져다 깰져다 내 힘을 입을져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져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보호에 앉을 자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므로 택한 자는 어려운 일일 때 각성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는 피놓고 원수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에게는 시온이요 깰져다 깰져다 그랬죠. 시온을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죠. 그래서 이사 8장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편은 내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진정한 시온의 의미가 돼서 천일왕국을 이루실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의 반열을 뜻했는데요. 알파적인 역사로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일을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영물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오는데,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서 이제는 승리하게 할 때는 아름다운 입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신부단장이를 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신부단장이로서 지난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이 모든 얽매인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련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그런 바벨적인 세력에서 떠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인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란하고 부패한 가고 속화된 음력 정권과 음력 여권의 세력에서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옷은 결국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음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원수에게 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는 조롱받고 핍박받고 압박받고 해도 또 쫓겨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원수를 갚아서 하나님의 시온의 우리는 끝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백성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값없이 우리가 풀렸다는 것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던 자들이 악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이제 소유가 다시 되는 것을 이제 쏘고 여기서는 속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사 29장에서도 보면 이 시온의 무리가 아주 낮아질 것을 얘기했죠. 내가 낮아져서 땅에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친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도 내 제내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흘려가는 격들이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신접한 자와 같다. 아주 미친 자 취급을 받게 된다. 아주 멸시천대 받는 이런 무리가 사실은 시온의 무리가 된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이사 41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지령 같은 너 야곱아 그랬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미약한 상태인데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대적기로 삼는 것은 말씀의 권세를 주어서 세상의 알곡과 쭈병이를 모으는 말씀 삼자로 삼면 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게 돼서 이것이 이한나 시대에서 계시록 10절에 보면 이런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을 하게 되죠. 곡식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들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들포도 기독교인들도 심판을 받아서 들포도 기독교는 망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에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로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그래서 자기 사명에 충성되는 자들이 가는 길이 바로 산을 넘는 길인데 기뻐하며 이제는 승리의 결을 부를 때가 오는데 그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풍랑을 회복시켜주는 때인데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요. 시온산 통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죠. 물론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올 때는 이제는 좋은 소식에서 복된 좋은 소식이다 이 얘기죠. 좋은 소식이라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존재한마다 천국권을 받는 것이 이제 좋은 소식인데 복된 좋은 소식은 하나의 소식이 더 복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인데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배르섬처럼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해서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을 누리게 되는 말세의 꿈의 비밀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이사 61장 1절 2절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아름다운 시글단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신은혜 날이 있는데 은혜에 향한 전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시죠. 인간 정말 이제 재림지를 영접할 말세망자들이 다시 신은혜 날인 원수가 없는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에 다시 말세망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인 죽지 않고 세시라고 하고 지금 맛보지 않고 결승차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롭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다 함께 기뻐 노래할 자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인데 영혼 구원이 아니고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레미야가 올 때는 타로서 세시대가는 건데 이걸 잘 믿기 어렵죠. 사람이 어째 죽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 때문에 사람의 사망이 왔으니까 원죄와 자원죄를 다 해결받는 죄 없는 사람이 되면 죽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 본래 창조하는 목적이고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께서 시련 끝에 세계적인 구원을 베풀기 때문에 세계적인 구원을 받는 육체의 구원을 뜻했다. 그런데 반드시 저 시련의 산을 넘고
가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 세계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것은 택한 종, 택한 백성은 절대적인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는데 그런 진리의 빛을 따라 모이는 순종하는 우리를 뜻한 것이고 아무리 예수 믿고 종자받다 할지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말세의 공의비를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불의를 끊어버리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종들은 절대적인 보호 인도를 받는 절대적인 보호만을 받는 인정을 받는 이런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이러한 교권이 있는데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이런 속에서는 다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WCC나 WEA를 인정하는 이런 불의한 교권 속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나와야 알고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보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원을 주장하는 WCC는 바로 마귀의 세력을 용납하는 세력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7장 10절에도 보면 인간 종들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빼내는 때가 오는데 이 말씀하셨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꼭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부르심을 얻는다. 그래서 막구한 사람 중에 예수 믿고 종장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빼내심을 입은 것은 우선 알곡을 다시 모으는 때 전삼자문의 역사 동안에 알고로 모아지는 자 중에 이제는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진리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이 진실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일곱 능을 받게 되고 변성찬하여 지금을 막부지 않고 제레미야를 영접함으로 백마탄 자가 되어 이제는 최종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판결들로 들어가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탈 그런 판결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용급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참된 시온의 무리죠.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인 임마누엘이라고 역사에 있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돼서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진정한 시온의 무리고 임마누엘의 역사에 들어간 무리인데 이것은 심판이 환란이 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알고 모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인간론의 말씀에 비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시온의 무리가 되고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가 된다. 이런 성경이 많이 있죠. 이가서 2장 10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이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로서 선두로 행하시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선두로 행하신다. 이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무리들이 이사 58장 8절에서는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에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보여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 보여준다 했죠. 의가 앞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의가 뭘까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참된 시온을 우리로서 죽지 않고 세시해가고 지금 맛보지 않고 이제 변성천하여 남은 정남의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의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얻는 일이죠. 이 일들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돼서 복받게 된다. 이 무리들이 이제 가는 길을 이사야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피우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을
앞으로 그 믿는 것이 이제 참다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여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형통케 해서 나중에는 지극히 존귀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는 저는 보호와 역사가 있고 하늘과 땅의 것들을 다 받은 종들의 도증인 관세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와 영역 속에서 승리하게 해서 결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형통하게 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하나님은 상속자를 삼아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복을 받을 자들이 바로 입맞은 시작하는 4,000명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단 4,000을 일으키는 종이 통고적인 종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들의 무리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래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을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은 역시 12만 4천 명의 이기는 자의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존의 마지막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깨우치게 하고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해서 완전한 아담과 해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베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15절입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성하였고 그 모든 모양이 인생보다 성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랍거니와 그 외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을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망할 자같이 돼서 기상이 상하였다. 그래서 원수들이 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 극심한 시련과 연단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상이 상하고 뼈뼈지게 고생이 되지만은 이제는 나중에 놀랄 만큼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가 온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5절에도 이렇게 아주 심하게도 말씀하셨죠.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랬죠. 그래서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언한 것처럼 시련과 시천대를 받는 어려운 때가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한 아름다움의 기쁨이 된다. 영영한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차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모략적인 방법이고 세상에 부경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는 이걸 보면 참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게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실 때가 온다. 세상의 궁에 도처돼서 속하되고 속하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신이신 동시에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정을 통과시키고 남은 자로 세세와 왕관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삼대는 알고와 축정을 가리게 되고 후 3년 만에는 이제는 축정이는 후 3년 만에 바로 짐승의 패를 받아서 이제는 망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짐승의 패를 받으면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대결음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안감했고 시작될 전선년 만에 바로 진리의 필요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진정한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들어가야만 여러분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기독교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제레미주 7 때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으로 세세만물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의 역사다. 이 진리를 잘 믿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사랑의 왕주, 은혜의 왕주, 권혜의 왕주, 소떼기 그런 들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